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태국의 치앙마이로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나라를 직접 가보고 들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우리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사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교술이었습니다. 태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나라의 땅을 일부 내주면서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 나라인데도 여전히 왕의 지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1992년 라마 9세가 개입해서 군부는 실각하고 이후에 민주정이 태국에 들어섰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국가의 독립을 지켜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왕과 왕실에 대해서 큰 존경을 보입니다. 아직 태국은 군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국왕은 쿠데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국왕이 승인하지 않은 쿠데타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의 왕실은 1782년부터 지금까지 240년 동안 짜그리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았던 왕이 라마 9세라고 합니다.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1946년에 어린 나이로 왕이 되어서 2016년 죽기까지 70년 동안 즉위를 했는데 한결같이 백성을 위해 살아왔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가 허용된 왕조에서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해서 한 왕비를 두었고 자동차 전복 사고로 한눈을 실명한 상태에서도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가난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늘 고심했던 왕입니다. 늘 사진기를 메고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백성을 살피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로 착취당하며 힘겹게 사는 백성들에게 커피 농장을 개간해 하거나 또는 침향나무를 심어서 침향을 생산하게 하는 등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정책을 써서 오늘날 태국 국민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왕은 그 라마 9세의 아들 라마 10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백성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라마 10세는 여성 편력이 심해 지금의 왕비가 네 번째 왕비이고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유흥에 빠져 사는 왕이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외국에 피신하여 흥청망청 외유를 즐긴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왕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하는데 이 주일을 맞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왕으로 묘사된 부분이 많은데 그분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누가는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던 백성은 적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처형장까지 예수를 따라와서 십자가 앞에 서서 눈여겨봅니다. 반면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첫 번째 조롱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희롱하며 묻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세 번의 조롱은 광야에서 예수가 당한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데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만 광야 시험에서 예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응답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킵니다. 이 세 집단의 조롱은 예수의 메시아성과 왕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구원했으니 자신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하고 메시아여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붙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왕의 호칭에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자의 온 무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와 다르며 그리스도는 지상의 왕과 다릅니다. 요한은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 이 주제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묘사한 후에 놀랍게도 행악자 중 한 사람의 고백과 요청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비방한 다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의 책망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는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는 어긋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의 행위요 회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회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행악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은 당장 실현되는 것도 아니지만 죽음과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악자에 대해 예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는 시간성과 물질성을 초월하는 메시아적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는 가까운 미래 혹은 종말의 메시아적 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메시아적 권위가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메시아 즉위의 오늘은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행악자에게 있어서 이 오늘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도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악자에게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바울에게는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에게만 유보된 은사와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성부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교회력을 마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누가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처형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보입니다. 처형자들은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죄패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던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는 예수의 메시아성과 왕권을 오해해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요 구원자일 수 있는지를 묻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예수의 메시아성을 손상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의 확신이요 또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격적 권위, 기적과 치유, 죄 용서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메시아적 주권은 정치와는 무관하며 섬김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서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는 지금 누가의 순환 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의 모양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세 개의 가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가로목은 예수의 죄목을 나타내는 죄패입니다. 두 번째 가로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가로목입니다. 또 가장 아래에 있는 가로목은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는데 예수의 오른편은 올라가 있고 왼편은 내려가 있습니다. 이 가로목은 예수의 오른편에 매달린 행악자는 구원을 받고 왼편에 매달린 행악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럽의 동유럽의 또는 러시아의 정교의 교회를 보면은 꼭대기에 이런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목은 죄패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진 죄패. 이 죄패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죄패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죄패는 죄수들이 목에 걸거나 그의 시종이 앞에서 들고 운반했습니다. 처형하는 자들은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포함해서 예수를 처형하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요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정치적 역량과 그에 따른 소요를 염려하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모든 소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조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 심지어 함께 처형당하는 행악자 중 한 사람도 예수를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라면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입니다.
두 번째 가로목은 예수가 달린 가로목,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예수의 메시아성과 왕권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그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또한 부활과 승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지상의 왕권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메시아와 왕이라고 고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는 말씀의 권위로 가르쳤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매장으로 이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듯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었던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그저 무력하게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여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목은 행악자의 가로목입니다. 행악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의 현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행악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가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무력한 현실에 있던 그와 우리가 메시아 예수께 드릴 간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모진 현실을 경험할 때 어떤 기적과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 간구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됐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의 메시아적 왕권을 알아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과 십자가를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해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랑하고 우쭐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세울 것도 없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해 산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나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행악자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메시아적 주권은 죽음도 초월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적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 행악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무력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합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메시아적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주권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행악자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업적을 이루었든 어떠한 좌절과 실패를 겪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나의 유일한 소원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의 은택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